매 7년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100년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한 이런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이 조언을 들어가지고 경제가 돌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각 나라별로 빨리 나라에 있는 돈을 빨리 국민들에게 주죠.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써야, 가게에서 돈을 써야 이 가게가 또 돌아가고, 돈을 번 가게들이 또 돈을 쓰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돈이 돌아가야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다 그런 원리죠. 아무튼 써야지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줬고, 또 정성군에도, 우리도 그랬죠. 정성군에도 이렇게 줬죠. 왜냐하면 이것이 돈을 국민들이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고 또 최근에는 3차 추경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 자꾸 나라가 그 돈을 푸니까 나라 곳간에 돈이 없지 않느냐? 벌써 엄청난 금액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최고의 복지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죠. 나라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냐, 기본 수당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월급, 그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300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만약에 100만 원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나머지 200만 원을 이렇게 채워주자, 나라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실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최고의 복지가 뭐냐? 최고의 복지는 나라에서 돈을 자꾸 주는 거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많이 또 거두게 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7년마다 면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면제해라.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라. 돈 빌려준 사람들은 다 면제하고 독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지가 뭐냐? 계속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 최고의 복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돈을 빌려주는 그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지금도 경제권을 쥐고 있죠. 세계 경제를 사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들, 자기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2금융, 3금융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엄청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돈을 한번 빌렸으면 망해버리는, 끝까지 이제 달려와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자기 민족한테는 이자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 살게 되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끼리는 돈을 잘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 사람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빌려주고 그걸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자기 유대인들한테 돈을 큰 금액을 줘서 이 사람도 또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잘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유대인들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들, 미국 사람들한테 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들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고리대금업이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 민족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세요.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해라. 그런데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형제들한테는 그냥 면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 서로에게는 철저하게 서로를 돕고 제7년이 되어서 갚지 못하면 면제해줘라. 독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법을 보면 상당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가 뭐냐? 최고의 복지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돈을 무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지가 뭐냐? 최고의 복지는 같은 민족, 같은 이웃, 같은 이 지역 사회가 어려운 이 사람을 잘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이 조금씩 빌려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그것을 보고 그 가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서로 이웃이 그 지역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돕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는 이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죠. 그 최근에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계란을 열 몇 개를 훔쳤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데 몇 년형을 받았냐면 수십 년형, 15년형인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영치금 있죠. 자기 돈 있는 걸 이제 맡기죠. 감옥에 들어갈 때. 이걸 보니까 350원인가 300 얼마가 있는 거예요. 계란 하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좀 도와주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확인해 보니까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계란 몇 개를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시원 원장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한 형벌이다. 현대판 장발장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형을 다시 검토하자. 그리고 이 사람의 형 지금 350원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돕자 해서 사람들이 막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국선 변호사가 통해서 도와주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이 그 형편을 잘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돕는 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돕는 기관에서 돕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에이 됐어 나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것을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살펴서 없으면 그냥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한 번씩 돈을 빌려줄 때가 있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너의 삶을 살면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지 마라. 그리고 진짜 힘든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너의 손을 펴서 그를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정말로 그 지역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모든 가정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 마을이 잘 살게 되겠죠.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마라.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 손을 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 사람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리 나라에서 복지를 잘해도 가난한 자가 이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큐티 책에 있는 제목을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총신대 신학대학원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입시를 신학대학원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합격한 선배 전도사님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전도사님들 준비생들을 돕는 이런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성경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토가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합격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이 방법,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합격생들이 강사가 되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총신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모아두고 같이 공부합니다. 1학년이니까 사실 바쁘거든요. 1학년 때 공부할 과목도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수험생들을 돕습니다. 강사비를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자. 굉장히 좋은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로 서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말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 말씀은 바로 너의 믿음 가운데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죠. 또 지역사회,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각 개인이 힘든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챙겨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아버지 줄 수 있는 넉넉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아버지 눈, 또 그런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